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즐거워요. 제가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즐거운 진짜와 가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포인터가 없죠? 네, 제가 네, 괜찮아요. 이 터치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르면 이렇게 건드리면 넘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읽어주셨으니까 우리 하기 전에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합신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 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우리 박지섭 전도사님하고는 제가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또 귀한 인연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만나보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자, 우리 전도사님이 이단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재림주라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혹시 전도사님 성함이 있나 찾아보고,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있나 찾아보고, 혹시 있으면 신고하시고. 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재림주,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재림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40여 분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한 38분 정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단 신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200만 명 정도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내린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나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선택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우리가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단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이단 옆차기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단과 정통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끝이 다를 단 이렇게 다를 이 끝단을 써서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끝이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이단들은 지옥에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가는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할 때 친구들한테 고등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천국에 간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데 그게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거기에 새가 깃드는 거야. 누가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죠. 전도사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터치 스크린 약간 먹통이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넘어갈까요? 자, 따다다다다다. 이거 말고 이 다음 화면에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다음. 자, 보세요. 아니야. 자, 다시. 자, 땅.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자, 감사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땅. 한 번 더. 자, 땅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있어. 거기 이렇게 나오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그럼 친구들, 땅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땅이 뭐예요? 자, 우리 반응이 없어요. 괜찮아, 전사님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겠죠? 자, 우리 연습해보세요.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은 땅에요. 씨가 심긴데요. 자, 넘겨주세요. 씨는 뭘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뭘 뿌린대요? 말씀. 그럼 씨가 무슨 뜻이겠어요? 넘겨주세요. 그럼 이 씨가 자라서 우리가 나무가 되는데, 자, 나무 그림 좀 보여주세요.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에 가지가 깃든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친구들, 그럼 여기서 나무는 누군가요? 예수님. 가지는 누구겠어요? 제자들. 자, 그럼 이 가지에 새가 깃드는데, 새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날아왔어요? 비둘기. 자, 비둘기는 새죠. 그러면 새가 뭐겠어요? 성령. 자, 이제 뜻이 다 나왔죠.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자,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 12제자를 세우셨고, 그곳에 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다. 맞죠, 친구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신천지 비유풀이 1강 입문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정적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 우리 친구들 놀랍죠?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약간 쎄한데 막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한 줄 몰라요. 그러면 전도사님 이렇게 해줄 때 성경이 아닌 구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도사님 성경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우리 박지섭 전도사님은 한 번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던 뭔가 영적인 말씀, 사실은 말이 안 돼서 한 거지만 뭔가 박지섭 전도사님은 멍청해서 모르는 것 같고,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똑똑해서 아는 것 같은 이 말씀, 이런 말씀에 속아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성경 공부하는 이단은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같은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 갔을 때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잘 알고 방비해야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천국 비유의 근거 구절들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지만 왜 틀렸는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인데, 근거로 가지고 왔던 구절들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복음서를 마태복음만 준 게 아니라 사복음서를 줬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만 사셨는데 왜 4가지 복음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각각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각 성경마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었고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당시에 저자의 의도와 시대적 배경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풀이하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읽었던 것은 겨자씨 비유였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좋은 땅 비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다른 비유에 있는 것을 같은 뜻이라고,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서 풀이해서 풀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자,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풀이를 한 건데, 우리 친구들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막 아멘 했죠.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가 이단이, 많은 이단이 있는데 친구들, 이단은요 2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이단은요 보여주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이단은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여주는 이단들은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띵동띵동. 자,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보여주는 이단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아 원장님이라는 여자 원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의 종이라서 성령수술이라는 걸 행하는데 좀 잔인하지만 우리 중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환자의 항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암덩어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병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전단지를 저에게 줬어요. 제가 그 전단지를 보는데요, 한 40여 분이 간증이 있는데, 제가 그 간증들을 읽었을 때 느낀 건 뭐였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진짜로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짜고 치는 이런 약간 사기극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곳에 어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플라시보 효과나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할렐루야 기도원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홍보하는 그 전단지를 봤을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굉장히 열성적인 신도들도 있었고 은혜로운 찬양도 있었고 능력이 충만한 원장도 있는 것 같고 병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환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막 찬양을 하고 드렸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육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김계하 원장님이 대단한 능력에 있는 선지자다,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드러내고 이렇게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친구들, 그곳이 이단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것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단이 있어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분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유튜브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이재롱 목사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내려가기 위해서 탈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UFO를 타고 에덴 동산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비웃고 무시하고 있지만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하며 말씀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롱 목사님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이요, 자, 비행기를 타실 때 이 전 사진 볼까요? 비행기를 타시거나 이재롱 목사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있거나 생일이 있거나 이런 날들이 오면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원형무지개가 뜹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재롱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일들을. 그 두 번째는 인터넷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약품이 있어요. 무한단물이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단물이 이제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단물이라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무한단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인터넷 다 안 하는 건데 저 선생님 좋은 거 가르쳐줄게요. 다음, 자 보세요. 이 무한단물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무한단물을 바르면요 쌍꺼풀이 생겨요. 보세요. 쌍꺼풀이 생기고, 자, 귀가 이제 자라지 않던 귀가 자라나고, 여기 자매들 우리 집중하세요.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감량되는 놀라운 역사. 제가 이 단물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요즘. 자, 이런 놀라운 막 단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쌍꺼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균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배탈이 나서 살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화면 봅시다. 해도 너무하죠. 교통사고 당했던 강아지가 살아나고, 고장난 세탁기에 뿌리면 세탁기가 정상이 되고, 놀라운 단물. 모세도 이런 단물은 만든 적이 없는데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저 실수했네. 이재록 당회장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당회장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자, 그 그림이 없네. 이재록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잠자리들이 날라와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잠자리가 막 수백 마리가 날라와서 막 설교하는 목사님 어깨에 안고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잠자리가 와서 잠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자리가 막 2시간씩 막 부흥회하는 2시간 동안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UFO가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막 믿는 거예요. 우리 슈퍼주니어의 은영인가요? 그 친구도 만민중앙교회 다니죠. 그래서 우리 슈퍼주니어 팬들이 만민중앙교회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시면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가르치는 이단 한번 볼까요? 가르치는 이단, 아주 유명한 이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도수가 제일 많다고 하죠. 물론 이제 말하면 법정 소송 걸리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통일교 이런 돈 많은 이단들 말고, 자, 우리 숫자가 제일 많고 힘이 가장 있다고 하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에 잘 알고 있어요. 안산홍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곳인데 이분이 바로 안산홍님이십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셨고요. 안산홍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이 안산홍 재림 예수님의 묘 해가지고 안산홍님의 무덤도 선지자 엘리야의 묘라고 돼 있죠. 선지자 엘리야의 묘 해가지고 안산홍님의 묘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산홍 하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을 때 이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안산홍님의 육체로 재림하셔서 안산홍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안산홍 하나님 돌아가셔가지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갔을 때 이런 타블렛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우리 안산홍 하나님의 증인에는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좀 다른 걸 사용해요.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산홍님, 아버지께서 쭉쭉쭉쭉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안산홍님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굉장히 바쁘세요. 하나님도 되셨다가 성령님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굉장히 바쁘게 1인 3역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 이단은 뭐가 있냐면, 자 보실까요? 다음 이단은 우리가 오늘 빠질 뻔했던 이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네, 이 사진도 굉장히 많이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 나이가 더 많이 드셔가지고 여든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자, 사실요, 신천지는요, 친구들, 네, 초등과정, 그 다음 중등과정, 고등과정,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성경이 바로 초등과정에 있는 사복음서 강의 비유풀이였죠. 근데 보통 이렇게 신학원에서 초등과정을 배울 때는 사람들이 전혀 이단인지 모르고, 은혜로 감사히 받고, 중등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모르다가, 이제 고등과정이 되면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가르치면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총회장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원 가정 전에 복음방 가정이라고 해서 12주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관을 가르치고 신앙관을 가르치는 후에 시험도 쳐서 신학원에 들어가게 한 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사실요, 신천지 계속 넘어가 주세요.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자, 신천지가 사실 친구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신도현황 총계를 봤을 때 우리 2010년에 7만 122명이었는데 2011년 말에 8만 5,513명, 즉 성장률이 21% 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동일할 때 한국 개신교회는 몇 프로 성장했을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제가 얘기할까요? 자, 한국교회는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신천지가 21% 성장하는 동안 한국교회 개신교회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타 종교에 빠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신천지는 21%가 성장했습니다. 숫자가 적지만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자, 부서별 재적 현황 보면 교역자가 2,000명, 장로회가 63명, 자문회가 4,000명, 그리고 장년회가 1만 명이고 부녀회가 44%를 차지하는 3만 명, 청년회가 23%를 차지하는 2만 명인데 비해서 학생회가 5,000명밖에 안 되고 유년회가 2,000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전도할 때 가장 이 신천지에 득이 될 수 있는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포교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숫자나 청년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부녀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이제 여전도회라고 하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남자 장년들은 남전도회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장년회랑 부녀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부녀회에서는 이라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겠죠.
장년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라는 호칭으로 여전도회를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녀회 하면은 우리가 추석구님을 알 수 있겠죠.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여기 다 보여주세요. 자, 제가 상담소에 있는데 상담소에서 오는 전화가 가장 많은 전화가 뭐냐면 신천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숫자가 큰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는요 이런 식의 많은 포교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교 방법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락교리입니다. 신천지는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진하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단의 신천지에 빠지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신천지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 나 이제 이단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신천지 안 나가 이런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도 다 거짓말이고 거짓 동아리, 거짓 설문조사, 거짓 강의 대출 알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라고 속이고 자기가 목사라고 속이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속이고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대학 가서 하나의 팁을 가르쳐주면 우리 설문조사할 때 연락처를 적는 설문조사는 없어요. 연락처를 적는 설문조사를 받게 되면 절대 연락처를 기입하지 마시고 이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 설문조사가 아니어도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연락처를 적으면 안 돼요.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포교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집회들을 열기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 집회에 참석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 시간이 짧으니까 아쉽지만 이런 집회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감신대생이 청계천 이 시민발언대에서 나는 감신대 학생인데 신학교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학 원서를 찢으면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천지인이에요. 감신대생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이제 신천지에서 너 신학생이니까 네가 이 청계천 시민발언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서 우리 신천지에 많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신천지로 포교하기 쉬워질 거야. 이런 식 얘기를 해서 이런 거짓말 쇼죠. 어떻게 보면 이런 쇼도 하고 이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니요, 이거 앞에 아직 안 나와도 돼요. 자,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심지어 전사님이 오늘 사당역에서 왔는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사당역에서 오면서 뭘 봤냐면 제가 하나 찍어 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666 짐승의 표 이만한 손에 칩을 받으면 지옥 받지 말고 예수 믿음 지켜 천국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의왕 톨게이트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주워왔어요. 자, 살면서 생기는 중요한 질문들의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은 과학, 철학, 성경이 있을까요? 자, 친구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된 이단 여호와 증인 이런 전단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666은 이따 수사야지. 666은 이런 음모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피조물로 보고 천사장으로 보는 외국 이단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직 학생들이라서 막 싸우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증거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단들은 많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본인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시는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도 우리나라에 많이 등장했던 이단들의 아류 이단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산 이단들의 계보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만희 씨, 요즘 핫한 이만희 선생님은 굉장히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 넘겨줘서 보시면 넘겨주세요. 자,
예전에 김백문, 문선명, 박태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굉장히 교리가 잘 먹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베껴온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김백문 씨랑 이 박태선 장로님 이 두 분의 교리들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잘 먹히는 교리들을 벤치마킹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팔리는 이단이 이제 신천지, 지금 감옥에 계시는 정명석, JMS 이런 분들이 있죠.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런 전무후무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성경 공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후에도 신천지와 같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집단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가르치는 성경 공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신천지 교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신천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교리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왜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단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냐? 다 알 수가 없어요. 40여 명 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단 전문가도 아니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놀라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빠지게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오고 자랐고 중고등부 때는요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우리 혹시 여기 회장 있나요? 없어요? 여기 안전해요. 왜냐면 그분이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신천지에 빠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 신천지에 빠져서 부모님은 아들이 계속 외출을 해도 신천지 공부방에 가는지 모르고 얘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 군대에 가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전장 암송했어요. 전사님이 암송하고 있는 것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인데 그분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전장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 안 봤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장 암송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은 경기도인데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등록금을 주는데 그 등록금을 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신천지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학교도 자퇴하고 신천지에서 합숙생활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천지에서 하루에 용돈을 5,000원 정도를 5,000원도 아니었어. 5,000원 정도를 아무튼 줬대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천지 포교를 시키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면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만약에 교회에서 하루에 5,000원 주면서 담임 목사님이 윤다혜 전도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도해 그러면 못해요. 그 약간 노동 착취 아닙니까? 그거 할 수 없는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막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대요. 기쁨으로. 굉장히 기쁨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해요. 뭐 이제 21살, 22살 그때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집에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서 차비가 없었대요. 12시가 지나서 버스는 끊겼고 택시 탈 돈은 없고 해서 걸어서 신천지 교회로 합숙하는 신천지 교회로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빵 하는 소리에 크락션 소리에 눈을 깨니까 자기가 어디를 걷고 있었냐면 인도가 아니라 중앙선을 걷고 있었으니까 차도로 들어와서 졸다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 그때 이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다 이 집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신천지 나왔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자기는 그날 그 크락션 소리를 듣고 그 덤프트럭에 치일 뻔한 그 일을 겪고 나서 울면서 신천지 교회로 가면서 뭘 고백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막 울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부모님과 졸업식 때 돼가지고 갔는데 아들이 자퇴했다고 돼 있으니까 부모님과 누나가 알아서 이제 상담소에 와서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알고 신천지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사님이랑 같이 동기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 가면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사람들 많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도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중고등학생 때라서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앞에서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전도사님은 뭔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보면서 내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수련회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수련회가 끝나면 내 안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했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 나는 이단 상담 받고 거기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때 믿었던 것 같다. 내가 이단에 빠졌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였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요. 자, 그런데 친구들 넘겨주세요. 자, 우리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에겐 이단만큼 열심히 없을까요? 왜 우리에겐 이단만큼 열심히 없을까요? 신천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다. 한국교회는 수면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다. 저들은 여리고성과 같아서 우리가 저들을 돌고 소리만 질러도 저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천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해도 사실 숫자는 개신교회가 더 커요. 그런데 사실 개신교회가 개신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을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건 왜일까요? 이단이 굉장히 열심히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도하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사람이 없고 자, 솔직히 뭐 노동 착취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해도 하루에 1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 그랬을 때 기쁨으로 감당할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진 않아요. 전도사님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하루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사실은 가짜 복음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호기롭게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아, 뭐, 윤다혜 전도사, 뭐, 신학 공부했다 그러고, 뭐, 이단 상담, 뭐, 배웠다 그러는데,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이단만큼 열심히 없을까요? 왜냐면, 넘겨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은요, 이단의 교주가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이단이 있어요. 영생교라고 하는 조희성 씨라고 하는 분이 교주로 있었던 이단인데 조희성을 믿으면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영생교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영생교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을 했어요. 영생교를 탈퇴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약점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교주가 교인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우리 친구인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였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았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조희성이 진짜 왕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어요.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이단이 있죠. 신옥주.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가 굉장히 떠오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자퇴하고 신옥주 목사에게 순종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하고 여자친구들도 다 밀어요. 삭발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일을 행하는데 저희 상담소 목사님이 60이 넘으셨는데 신옥주 교회에 신옥주 교회에 빠진 목사님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50이 넘는 목사님이 길 가다가 신옥주교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생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학교 다닐 시간인데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했다가 중고등학생들이 50이 넘는 아버지뻘인 목사님을 때리고 폭행하고 핸드폰을 뺏고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친구들이요, 신옥주 목사가 진짜 자기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의 판단 기준이나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히 그 목사의 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단들이 자기 교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맞춰져야 되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이단의 교주들처럼 그렇게 반인륜적이고 잘못된 행동들, 나를 착취하고 나를 갈취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이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것을 뺏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단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면 우리는요, 이단들이 두렵지도 않고 이단들이 우리를요, 그렇게 잠자는 상태다, 수면 상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무시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아니어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길 잃음으로 잠시 이단에 빠지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단만큼 열심 없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왕이에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 친구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친구들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성장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이단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학원일까요? 공부일까요? 친구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삶이 진짜 왕이 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더 반갑고 즐거운 것이 저도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늘 항상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되셔야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쓸 때예요. 거짓 선지자나 악한 영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